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목요일마다 마가복음 성경 공부 예수를 따라 걷는 7걸음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삽니다. 주님 주신 소망이 오늘을 지내는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의 길을 배워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지내는 시간이 예수를 따라 걷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어려운 가운데 동행하시는 예수를 만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 사명 주셔서 부지런히 열심히 지낼 때 열매 맺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요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따르기 그 세 번째 시간, 어떤 친구에게로 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친구에게로 몸과 마음과 시간을 향해야 할까요?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에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 고아들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고아들을 2명, 3명 데려다가 자신의 집 방에서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학문과 성경의 내용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고아들을 돌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정부에서도 이 언더우드가 전도하는 건 못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법으로 금지했지만 아이들을 모아 가르치는 일은 허락했습니다. 언더우드 집에서 시작한 이 학교는 곧 세문안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원두우 언더우드 이름을 딴 학교가 됐고, 그 다음에 예수교 학당이 됐고, 나중에는 경신 중고등학교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1952년 전쟁이 끝나자 일부러 부산을 찾았던 호주의 여자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자기 자매와 함께 일신 부인병원이라는 병원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볼 사람들이 많고 피난민이 많고 고아가 많고 극빈자가 많았을 때, 특별히 산부인과가 필요한 여러 부인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병원을 세운 이유는 후에까지 계속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 외에도 길거리에 아이들을 보면 학교를 시작을 하고 어려운 형편의 부인들을 보면 병원을 열어야 했을까요? 미국도 마찬가지라서 서부 개척 초기에는 서부로 오는 사람들은 농토를 가지거나 노동자들이 밀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온 목사들은 서부 개척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당시에 1%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자기 집을 손으로 지어야 했습니다. 마을이 공동으로 써야 되는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교회 건물을 손으로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환영하고 나누는 일에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 그대로 사서고생을 할까요? 말 그대로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눈이 가고 마음이 나눠질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세리 레위를 만나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길 가다가 세관에 앉아서 일하던 레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레위와 사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매국노로 여겨졌습니다. 착취하는 강도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는 부정한 사람이라서 회당에 올 수도 없었고 죄를 쌓아가는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던 기도 중에는 내가 세리가 되지 않고 세리처럼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매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세리와 눈이 마주치고 이야기하고 세리에게 예수님은 나와 같이 가자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와준 젊은 선생님 예수님이 고마워 그는 자기 제 친구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세리 친구는 누구였을까요? 세리였고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들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함께 잔치하는 자리를 보고 바리새인이 비판합니다. 저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보니 저렇게 하는 것을 보니 다름없이 예수 당신도 죄인이고 당신들의 제자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그래 이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얘기했으면 거기 잔치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와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할 것처럼 보였던 그 선생님 예수님이 역시 똑같은 사람. 우리는 우리끼리 지낼 수밖에 없고 멸시받을 수밖에 없고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돌아갔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면 예수님은 정말 세리처럼 살고 창기처럼 사는 것이 괜찮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이 사람들은 병든 사람이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의사로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마음을 고칠 것이고 그들의 영혼을 고칠 것이고 그들의 삶을 바꿀 것이고 그들의 육신적인 어려움까지도 고치는 의사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해서 그 마음을 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의사셨고 삶의 의사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셨고 착취하며 강도처럼 살았던 그 사람들, 죄에 죄를 더하던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고쳐주신 의사가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기를 선택하셨고 그들을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도 얻으셨을 거고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싫어하고 반대하고 싸우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과 일하지 않고 오히려 거리에 잊혀진 사람들, 숨어 지내던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 향한 그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사처럼 다가가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사처럼 다가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은 참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것은 실제로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없어서 복음과 진리가 없어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바르게 살고 싶고 함께 살고 싶고 어울려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이 사회에 잊혀진 사람들, 멸시받는 계층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함께 하시는, 돌보시는, 다가가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돕고 돌보지 않으면 나타나지도 함께할 수도 없기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출발하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 그룹과 함께 물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 계시면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실까요? 어떤 사람들을 도우시겠까요? 그냥 두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혼자 스스로 설 수 없는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다가가셨던 환자 같은 사람, 세리 같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우린 노숙자들도 기억했고요. 외로운 이민자들도 기억했고요. 신분 때문에 싸우는 사람도 기억했고요. 지금 매일매일 내일의 생활비 걱정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해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따를까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러서 손을 대시고 고치셨습니다. 세리의 집에 가셔서 그들의 편이 되시고 그들을 바꾸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분입니다. 우리가 환자일 때 우리에게 오셔서 고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없을 때, 가난할 때, 영적으로 무지할 때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다가가셔야 되는 사람들을 다가갑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을 때 고아들을 모아 가르치는 일을 예수 믿는 사람이 하고 아무도 하지 않을 때 호주에서 병을 고치기 위해 전쟁이 끝난 그 폐허에 찾아오기도 하고 공부하고 준비해서 시골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더 이상 학교는 목사들이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외국에서 의사가 오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들이 하고 정부가 하고 여러 기관들이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필요한 사람들, 여전히 잊혀진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고 탈북민을 돕고 물질주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소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여전히 우리가 바르게 사는 일이 의미 있다고 외치는 일을 계속합니다. 여기 사는 우리 한인들도 서로 돕고 새로운 이민자들을 돕고 주위의 어려운 예수를 돕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면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삶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는 일을 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눈을 마주치고 손을 대며 함께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가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것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대신해서 누구의 친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주님, 세리의 집에 찾아오셨던 주님, 내게도 오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마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 민수기 묵상이 이어집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